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깊이 있게 자세하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순신 장군이 말한 매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부하 장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라. 그래야지만 승리한다.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뭐라 하셨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원리가 육적인 전쟁에만 적용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확실하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절대 취소 안 된다며, 나는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천국 갈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에 걸림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자면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살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노름빚을 크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도박에서 이기면 그럼 빚을 갚고도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채까지도 끌어다가 쓰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요, 주변에서는 다들 사람 취급을 안 해주겠죠. 굉장히 괄시를 받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긴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재력가였어요. 대기업 회장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대신하여 갚아줬습니다. 빚만 갚아주고 그친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해준 것도 아니고요, 큰 부자가 되도록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지극히 부욕해 해주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도박을 완전히 끊고서 나를 도와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망 안겨드릴 거 아니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또다시 도박장을 기웃거리고요, 결국 노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한테 도움을 준 이 재력가의 은혜와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죄의 채무, 막중한 채무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채무를 짊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무슨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랑 같냐? 도박을 해서 도박빚을 감해보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 같아요.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만 할 뿐이란 말입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아도요, 죄를 더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그 채무, 그것을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였던 옛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겁니다. 다시 도박장에 들어가서 뒹구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련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는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믿음의 그릇에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가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여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필생즉사인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3절에 하반절을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이면 산다 했어요. 필사즉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죽일 수가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육신의 소욕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는 척 하고 속아 넘어가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에 맞선다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고행인 것입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과 첨예하게 맞서면서 괴로워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에만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산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충성된 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개, 주인에게 충성된 개는요,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것,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고깃덩이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것에 입을 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니까는 개가 혀를 천떡 내밀고서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먹어 하질 않으니까는 계속 기다리더란 말입니다. 꼭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어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주인이 먹어 해야지만 먹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개와 같아야 됩니다. 개 같아야 된다 하니까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단어를 좀 바꿔봅시다. 히브리어로 개가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 여호수아서에 활약하는 그 갈렙. 또 12정탐꾼 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 얘기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바로 개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개가 주인에게 지극히 충성된 것처럼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의 이름을 갈렙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인데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낙담돼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 또 온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갈렙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들은 갈렙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지극히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또 위협을 가하면서 주장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망했어요. 그들은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누리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렙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런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아빠는 힘도 제일 세. 무슨 문제든 척척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 고장나면 아빠한테 가봐. 대번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한다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건전지 갈아주거나 뭐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아빠한테 가봐. 자기들이 이렇게 문제 생기면 아빠한테 가면 해결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아무리 백날 설명해줘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빠와 자녀 사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아예 그런 관계조차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훨씬 지금보다 못 미쳤을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급한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지키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 무슨 희생도 감수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니까.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언급할 때에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이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마귀의 자식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권세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죄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니까 그 죄를 풀어주시기, 올가맨 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죄는 물로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주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창조자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로서만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날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인다고 하신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진영이거나 마귀의 진영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면은 그는 반드시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던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던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바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악의 쇠사슬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에게 어서 빨리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에게서 나와라. 나의 종노릇을 해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를 보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죄의 권세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깨뜨려 버리셨고 나의 죄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권세에 복종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든가 아니면 죄의 권세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핍박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마귀는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여기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빠를 찾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대적함에 대하여서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아빠, 내 아버지 찾을 때 그냥 그것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민망하겠지요. 마귀 앞에서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도움을 요청할 때 귀찮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가도 아빠!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우리를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극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너 마귀는 잘 들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담대함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 유혹하고 핍박할 때에 절대로 그것을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에 맞서서 꾸짖어 물리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 다해 의지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맞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구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여 나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제목이 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염려, 아픔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급속한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병 고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은총 부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생명을 힘입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연약, 고통이 사라지고 손 얹은 부위가 강건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력은 온전해지게 하소서. 암세포가 소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제 강건해져서 생명 충만하여서 새 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소서. 그런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게 복 주셔서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들이 바르고 수월하는 것이 예수 뜻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제목들 또는 애쓰고 노력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어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들어진 정성 위에 천배와 만배의 은총을 내려주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협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